자,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어서지도 못하던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모여드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전합니다.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던 그날, 바로 거기서 행했던 그 설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상 두 번째 설교가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에서 거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뭐냐? 너희가 죽게 한 생명의 주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능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경건이 아니고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베드로는요, 이제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에서도 다시금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설교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먼저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맞닥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그 표현을 쓰셨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라,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으나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땅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그들은 남의 나라의 통치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시작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까요? 그의 종 예수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치시키는 이 이야기를 사실 누가는요,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0장 37절부터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전히 성취되게 하신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봐라, 너희 앞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보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부활로 시작하신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시대를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진짜 의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강도가 거기서 노임을 받아 생명을 얻은 그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출애굽의 그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인한 죄인을 놓아주고 의인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죽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는 역사. 자기들이 잡아 죽인 그가 생명의 주였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아니 로마 총독이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가 그를 모함하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고 변명할 수 없이 그들의 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지금 바로 그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낳은 것 신기한 그 일에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서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을 온전하게 다시 성취하시는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죄와 고통과 사망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이 피 흘리신 그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이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역사를 보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름의 권세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온전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그 이름을 주문처럼 주술적으로 마법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 때의 시작을 알리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너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union with Christ,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지 나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The faithfulness of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지 내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믿으니까,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저 사람은 버려지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이 나의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달라서 믿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하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 부어져서 그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일 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의 권능과 그의 경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는 나를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와 온전히 합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드로는 어쩐 일인지 지난번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뭔가 좀 변명의 여지를 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왜 그랬다고요?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아노라.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이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너희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사실 그건 말이야, 너희의 행동 때문에 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일이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누가 이루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까지 했지?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범죄하더니 결국엔 내 아들까지 죽였지.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그들이 완전히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죠. Repent and turn to God. 여러분, 저는 회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굳이 회심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물론 회심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심보다 회개가 더 온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회심은 마음만 돌이키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수없이 후회하고 돌이키면 뭐해요? 회개는 뭐예요? 개자는 바뀔 개자예요. 바뀌는 거예요. 돌이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2장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온 땅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그저 우리 인간들이 죄 씻음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만 그저 천국 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세상의 최후의 스테이지, 소위 종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말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종말이라는 말은 파이널 스테이지, 최종적인 완성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뭐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어딘가로 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증거한 내용이 이건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은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최종 단계에서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들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온 땅과 하늘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들의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온 우주가 그 새 창조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된 만물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유, 어차피 그냥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아유 그냥 뭐 환경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충 살아도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실 그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의 모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미리 바라보고 그 새로움을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운 나 같은 선지자, 물론 모세의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구원자 여호수아, 그의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나라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그를 통하여 이룰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사무엘 이후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때 예수가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래.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that time of refreshing, 예전 우리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time of refreshing, 리프레시를 유쾌하게라고 그렇게 번역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 기분이 감정이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삶,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대로 예정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을 허락하신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악함을 제거하신대요. 근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땅이 악하잖아요. 이 땅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험한 땅에, 이 악한 땅에 악함을 버리고 사니까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면 그냥 다 새롭게 될 텐데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지. 왜 주님은 힘들게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여기서 제거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회복될 텐데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생각해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그냥 오시지 않고 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주실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아주 중요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을 그렇게 복되게 쓰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누구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중요하냐?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내 씨라고 말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꼭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내 씨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수많은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씨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씨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너희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일지라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오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온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지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하시며 그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그 은혜 안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갈라졌던 자들이 하나 되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로 모든 이웃들과 모든 열방과 모든 만물이 그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닦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는 참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